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많은 비가 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요, 국내적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바논 베이루트 항만 지구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붙어서 초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그 히로시마 원폭과 비교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죠. 반경 10km 내에 건물과 차량들이 파손되고요. 157명의 사망자 그리고 5천여 명의 그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30만 명의 이재민과 8만 명의 아동 난민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전남 곡성에서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요리사를 하시던 분이 50대 부부가 그것을 접고 7년 전에 그 곡성으로 가서 열심히 귀농했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마을 이장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산사태로 인해서 이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3년 전에 이사를 온 70대 부부 꿈과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죠. 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가평에서도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었던 그 딸이 출산을 위해서 어머니 댁에 왔고요. 출산하고 나서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다가 이번에 토사가 접점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딸과 그리고 손자 2살 된 손자가 함께 생명을 숨지는 일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가 춘천 의암호에서도요.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2명은 구조됐지만 3명이 숨지고 3명의 실종자가 지금 발생되어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참 많은 곳들이 침수되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요.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의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서는 8월 8일부터 23일까지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까지도 물폭탄으로 표현되는 집중호우가 계속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장미라는 이름의 태풍 5호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걱정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염려란 것은 무엇인가? 염려라는 단어는요, 문제가 되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할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합니다. 불안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또는 집중호우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내일 어느 곳에서 확진자가 나타날지 확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을 피할 것이고 그 장소를 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확진자고
어느 곳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에 있죠. 또한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얼만큼의 비가 내릴지, 어디로 집중돼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만약에 내일 우리 동네에 비가 오는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동네에 내일은 정말 많은 비가 올 것이다라고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면 중요한 물품들을 챙겨서 아마 이동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차된 차의 위치를 바꿉니다. 지대가 낮은 곳에 주지 않고요. 이왕이면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겨대는 것이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려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안 할 것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 어디 가는 것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 경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죠. 이번에 정말 많은 비로 인해서 그 휩쓸려가는 그 물 가운데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지만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빠졌기에 그 사람을 구하고자 들어갔다가 함께 변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 일을 초래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지를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고요. 또한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 다니는 것이 어렵고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그 동네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교회에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모르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우리 교회로 보면 아윤이 정도 한두 살 되는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코로나 때문에 나 걱정스러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엄마 비 많이 왔어요? 집중호? 그 걱정 안 하죠. 어린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떤 걱정하는가 하면 그 아이들은 내 옆에 엄마가 없다.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왜요? 엄마가 없을 경우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코로나나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고 엄마가 옆에 없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알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좋은 말 아닙니까? 불안해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고 우리가 원하는 말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죠. 또한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있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바울은 문제가 되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에 대해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임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인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의 자리로 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요, 간청하다. 특별한 요구 조건을 아뢰는 것을 말하고요. 아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알려지게 하다,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얘기합니다.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호의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호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는 직접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이 갈 때 많은 군사들이 그 왕을 호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지켜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호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가 그 봉사하는 중에 장애인이신 분이 김포공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랑 둘이서 한 분이 그 휠체어를 밀고 한 명이 앞장서서 그 길을 이렇게 터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된 기분이었다. 아마 저 같은 사람 2명이 옆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 줍니다. 지하철을 타도 많이 피해 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하여금 병사들이 지키듯이 호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 호위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아무 단어 쓰지 않고 뭔가 의미가 있는 단어를 그곳에 사용을 하죠. 여기서 사용된 그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함께 묶다, 합치다, 함께 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함께 묶여질 때, 하나님과 함께 짜여질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묶여졌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묶여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내가 기도하면 환경이 확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베드로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도요, 가끔 아빠 내 가방 좀 맞춰줘 하고 딱 맡기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요? 아빠가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던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얹다, 올려놓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을 던지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나귀에 얹은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던지는 것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얹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돌본다는 것은 이제는 그 염려가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한테 있었던 염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께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맡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챙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작아지거나 더 커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또한 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몸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바울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책 중에도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가 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이 되고자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한 나라 다 정복해 나갑니다. 점점 정복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남유다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서 이제는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항복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했던 나라들은 그 나라들도 자신들이 의지했던 신들이 있었다. 그 신들을 의지하면서 그 신이 지켜준다라고 그들도 믿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니? 다 정복당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도 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정복했을 때 더 강하게 더 압박을 가할 것이다. 더 박해할 것이다. 막 위협을 주죠. 그러면서 항복하면 대신 우리가 잘해줄게. 이러한 당근도 던집니다. 이런 가운데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히스기야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은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저 사네립이 정복했던 그 신들은 하나님과 달리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사람을 보냈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은 이 문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졌다. 던져졌다. 그러니 마음 평안하라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이라는 병사들을 다 죽여서 시체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의 그 감격을 가지고 노래한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46편과 48편입니다. 시편 46편과 48편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삶이 흔들릴지라도 천재지변으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산성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십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성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성은 요새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적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의 염려가 해결되면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 아니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 선택하시는 것들은 항상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시는 것 항상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행복해야 됐죠. 더 걱정이 없어야 됐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야라고 말합니다. 메텔리의 말이 생각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편지하셨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답장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로 답장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되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감당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결과의 아픔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는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며 기도로 맡기는 자로 하여금 염려거리가 감사의 거리로 바뀌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로 인해 그 환경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염려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주님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요 소망이 되신다. 우리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가 있습니다. 희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그때 그는 염려와 낙심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유대인이 몰살에 대해 그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심을 믿는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 낙심, 염려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